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연계하여서 죄악을 멀리한 이유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죄를 짓더라도 다시 회개하면 된다는 가벼운 생각으로 육신에게 져서 쉽게 죄에 굴복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모든 신자들은 사람의 육체의 욕심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마귀가 범죄를 통해 멸망에게로 이끄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일단 죄를 지으면 육신의 욕구에 사로잡힌 혼에 의하여 사단 마귀에게 끌려다니게 되므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상태가 점점 심각해질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당한 후부터는 사람의 심령의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므로 혼과 육체를 철저히 기경하여 온갖 채소가 나는 옥토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사는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담 이후 모든 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기경함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려고 온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만일 실수로 범죄한 후에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서 단절하는 일을 가볍게 여긴다면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흘러 떠내려가는 삶에서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육신에 치우친 혼의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황무지와 사막으로 버려지는 예를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삶을 통하여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가인의 6대손 라멕은 두 아내를 취했고 가인의 둘째 아내 실라가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동철로 무기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멕이 그 무기로 살인죄를 지은 후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신의 포악한 죄성을 찬양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동생을 죽인 가인은 그나마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표를 주신 것을 다행으로 여겼으나 라멕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무시하고 조롱하며 극한 교만 가운데로 떨어져 흉악한 범죄를 미화시키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사악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는 이를 진실하게 회개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마치 마약에 빠지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점점 더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빠져나온 후에도 마약에 의한 후유증으로 육체와 정신에게 오랫동안 고통을 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시면서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는 자의 죄를 갑대,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몇 번이고 말씀하셨어요. 광야 교회에서도 죄를 지으면 많은 저주를 얻게 된다는 이 교훈을 알려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가나안 땅 입구에 왔을 때 일입니다. 그때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 땅을 살피고 온 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불신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말로 밤새도록 울부짖었으며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전염병으로 멸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계수받은 처음 세대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 광야에서 다 죽었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빌고 탄원하였을 때 모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새롭게 계수받은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로 다윗이 뿌렸던 죄의 씨와 그 자손들이 거두게 되는 죄의 열매, 즉 다윗의 범죄와 그 후손들이 겪을 죄의 후유증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여 신뢰하였으므로 양을 물고 가는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쳐 죽이는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골리앗으로부터 구원했고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후에 이스라엘의 성군이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놀라운 예언들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찬송시를 지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장막을 세워서 신약교회의 모형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이 다윗은 자기의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하였으며 몇 달 후 밧세바가 이로 인해 잉태한 것을 알고 이 죄를 숨기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장 깊숙이 들어가게 하였으며 적들의 공격에 전사하게 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늘 찬양과 기도를 드렸던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었던 죄로 인하여 심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처절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시편 6편 1절. 야훼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야훼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궁휼히 여기소서. 야훼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야훼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옵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31편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수개월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고 다윗이 그 책망을 듣고 선뜻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게 됩니다. 밧세바가 낳게 될 아기가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아들을 살려주시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금식하며 간절히 구하는 모습과 결국 아들이 죽자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는 모습과 하나님께서 다른 아들 즉 솔로몬을 주실 것이라고 다윗을 위로하신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이제 내가 나를 옵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야훼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야훼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다 하고. 다윗은 간절히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이미 그의 죄를 용서하셔서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알리신 말씀은 그가 뿌린 죄의 씨를 그와 그의 자손들이 거두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를 심을지라도 여러 배의 열매가 맺히는 법칙은 여기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집 안에 잉태된 죄가 얼마 후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는 매우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는데요. 압살롬의 이복형인 암논이 그 누이를 사랑하여 아픈 것 같이 연기를 하여 침실로 유인했고 성폭행을 하고 더러운 여자를 대하듯이 내어 쫓아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압살롬이 속으로 분노하고 원수를 갚을 기회를 가만히 노리다가 형제들을 모두 초청하는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거기서 암논을 쳐 죽이고 그술로 도망하여 3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됩니다. 다윗의 용서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여 돌아온 지 4년이 되자 아버지 다윗을 제거하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합니다.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려고 지붕에 장막을 치고 대낮에 아버지의 첩들을 욕보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가 다윗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압살롬이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는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건지려고 그의 편에 선 소수의 신하들과 함께 황급히 피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서 압살롬의 계략들이 틀어지게 하셨고 노새를 타고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했던 압살롬은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자랑했던 긴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 매달리게 되었으며 거기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일 후에도 다윗이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또 한 번 큰 죄를 짓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하여 군대를 계수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노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어 다윗을 책망하시고 그 벌로 이 땅에 7년의 기근이 있게 될 것과 대적에게 석 달을 도망다니게 될 것과 3일 동안 역병이라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역병을 선택하였어요. 이 죄로 인하여 백성들 7만 명이 죽게 되었는데 이는 전장에서 잃은 사람들의 수보다 더 많았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회개하였고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장소, 즉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을 때에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명령을 지킨 사람이 없다고 율법의 의인의 모델로 말씀하신 것을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였다는 말씀은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영원토록 왕노릇을 하게 하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윗의 뿌리와 다윗의 자손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처럼 죄를 회개할 때 용서를 받을지라도 이 땅에서 심은 것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법칙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의를 심어 의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풍성하게 거두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